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을 시작되면서 엿새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장차 천국에서 일어날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기한 것은 어떻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이는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바울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 또 성도님들, 친구들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알게 되는 중에도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나를 구속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제자들은 앞으로 천국에서 배울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의 대표가 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서와 예언서의 완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과 엘리야의 모든 예언,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인류를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 분이 나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별세는 우리가 죽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오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별세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엑소도스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수님과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날 일들을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적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류를 위한 속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모세는 1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에 승천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을 보면서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오늘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했죠. 그래서 그 황홀한 환경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베드로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게 될 때에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지만은 오늘 십자가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화려하고 호화롭고 인생의 쾌락과 안정만을 취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호화로운 인생, 쾌락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의 분별 없는 요청이 있은 후에 마치 그 요청을 무시하듯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잘못됨을 범했어요. 그래서 새 초막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지만은 그들은 종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 말보다도 우리는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도 추기경도 교회의 목사도 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일어나 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과 좋은 교훈을 전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양도 주시고 철학적인 가르침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은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이나 권세자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무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오직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근심의 구름이 덮였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살아서도 예수님, 죽어서도 예수님, 심판대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미국의 호프맨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던 중에 큰 슬픔을 당한 여성도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이 여성도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으로 정신없이 울어대다가 또 반복하기를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참다 못하여 당신의 슬픔을 예수님께 고하는 도리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슬픔만을 아랠 줄 알았는데 그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모든 것까지도 용서를 구하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에 놀랍게도 이 여인의 얼굴이 환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언제든지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고 해도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도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려운 낙심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프맨 목사님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337장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십니까? 고통의 짐을 안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 아뢰시며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르는 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욕하는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인생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들림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슬피 울며 지옥에서 고통 속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친척이나 친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탐욕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가는 한 가지의 외투와 200세겔의 은과 금 50세겔의 그 물질의 탐욕을 갖게 될 때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스데반은 순교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이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물결 속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풍랑이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는 물결과 같이 어지러운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의 풍랑을 건너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 보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수학의 공식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수학의 공식을 모르면은 수학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공식을 사용할 때에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수학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만 의지하는 그 공식을 대입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팔에 안겨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늘 주님의 팔에 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는 세상의 넘어짐으로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팔에 안겨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과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공식을 가지고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풀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과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